이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포로기 이전, 포로기 또 이후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해석이야말로 전적으로 이면적인 해석이에요. 이면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면적인 해석은 뭘로 이어지지요? 논리 아까 제가 이제 현실 논리의 반대가 이상 논리가 아닌 이 사람들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어? 계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될 텐데 표면적인 해석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현실 논리에 머물러요. 안 돼 해봐야 이게 장사를 뭐 믿음으로 해봤더니 술 안 팔고 주일날 장사 안 하면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논리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타협이야 이제. 저 술도 팔아야 되고 주일날도 그냥 뭐 직접 하든지 아니면 뭐 사람 두고 하든지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표면적인 해석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가지고 타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면적인 해석은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라고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 이 방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요한복음이라는 게 책에 참 중요한데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로고스. 근데 예수님 거긴 뭐 나는 선한 목자요, 뭐 나는 포도나무요, I am 에고 에임이 I am으로 나가는 게 많아요. I am으로 나가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주 대표적인 거가 뭐죠? 나는 무엇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데가 없느니라라고 할 때 I am the way 길이 먼저예요. 길이 진리 생명 길이 먼저예요. 방법이에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일치, 이해의 일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방법의 일치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거다.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제 방법을 찾느냐 말이야. 이게 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찾아지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방법이라는 게 이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다 보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석사나무서 어떤 그런 걸 이제 이게 서문인데요. 내가 이걸 보면서 나중에 내가 대학원 졸업한 지가 몇십 년 지나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리 여기 대학원 과정할 때 이제 아퀴나스를 공부할 때 이걸 보자고 그래가지고 나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봤다 보면서 내가 좀 스스로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자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이런 것까지 실험을 했었구나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논문의 시작을 지혜란 원인과 원리들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 이제 그 메타피직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학자들 평가를 했다. 뭐 이제 그런데요. 내가 요거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관심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의 시기들은 어김없이 새로운 뭐요? 방법과 원리의 발견과 때를 같이 했다. 오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시기가 그러했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해석 원리에 근거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퀴나스를 가지고 이제 도전했던 거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는 주로 이제 우리 개신교 쪽은 이제 이 플라톤 철학의 기초한 어거틴 신학, 그리고 이제 루터 종교계, 루터도 이제 어거틴 수도원의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이 흐름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주의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지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라인에 선한 거예요. 그 제자들 갖다 교육시켜 내보내면서 나가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병절 갖다 어떻게 하고 뭐 족쇄 먹이고 이제 이렇게 사랑 실천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초한 이 아퀴나스 라인에서는 이건 주지주의라고 그래요. 주지주의, 의지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지를 이제 먼저로 생각하는 데에서는 선교를 가고 설교를 하기 전에는 성경에 뭘 말하는지 먼저 알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는 게 먼저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먼저다. 이게 서로 이제 대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하나씩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교리사, 교회사 이런 거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우리 지금 개신교가 플라톤, 어거스틴, 루터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아는 부분도 이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너무 도외시하고 묻지 마라. 그냥 믿어. 믿으면 그 다음에 알아. 이제 신앙 우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주의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지주의에서는 아리스토텔 그 다음에 아퀴나스, 그리고 이제 가톨릭으로 자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질을 중요시하게 여겨요. 신앙과 이성은 서로 이게 동일하게 보는 거야. 이 주의주의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위고 이해는 아래에 있다. 이걸 먼저 믿어. 그러면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해와 믿음이 같이 가는 거야. 이해한 만큼 믿는 거야. 이해되지 않는 게 믿어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에, 여기서 제가 이제 그때 이걸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한 거, 우리 개신교에 이 주지적인 이런 걸 좀 받아들여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시도를 했던 건데, 그 이후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이제 나는 여기까지 생각한 거고 여기까지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러 두드리라는 얘기가. 나는 여기까지 씨름을 한 거예요. 내가 20대에 이제 후반 때 씨름을 했던 건데, 그래도 내가 또 이거 읽으면서, 야, 그래도 내가 20대, 25세 내가 갑자기 편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래도 어쨌든 이걸 가지고 내가 씨름을 했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 뭐에 플라톤 로커틴 라인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를 갖다 좀 보완하는 거 말고 아예 판을 다시 짜라.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건 다 헬라 철학,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헬라 철학이 짜들고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인데 그거 말고 아예
헤브라이즘에다가 뿌리를 놓으라 그래 계약법을 이제 여기 눈을 뜨게 해 놓으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그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다 이렇게 난 거기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 다음을 보게 해 놓으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좀 표면적해도 이면적해도 그런 건 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더 보게 하시는 거 그냥 방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 지금 우리 뭔가 새로운 방법과 원리를 찾아야 된다. 내가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논문에서 내가 이제 대학원 논문에서 씨름을 한 게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근데 내가 진짜 지금 이제 새로운 방법과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로 원리로 이해한다는 얘기가 이면적인 해석이라고요. 안식년에 그냥 쉬어. 그러면 이제 2년치 풍년이 되게 해줄게. 큰 문자 표면이고 이면은 그 가지고 원리라고요. 원리로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한다, 영감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와 닿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그 예언자들이야말로 진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를 간추려 놨는데요. 수메르로 시작을 해가지고서요. 수메르인들이 이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아카드라는 사람들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되찾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바벨론, 구바벨론이니까 함무라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아수르예요. 이 사람들 신임은 뭐 아슈르의 때나 뭐 그래가지고 아수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른가라고 하면 아수르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 이게 종자가 달라요. 이건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 상류 지역의 출신들이거든요. 여기는요. 이 밑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좀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가지고 이건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 돼가지고서요. 팽창정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팽창정책으로 나가가지고서 이제 뭐야 가나안 지나서 이제 애국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시도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조지 문제 이렇게 쭉 토론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예언자들은 이런 주변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어찌하여 시기는 볼 줄 모르느냐. 역사의 흐름, 상황 이런 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언자들이야말로 성경에 대해서 이면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세속 역사가들과 예언자들의 해석은 뭐가 다른가 하면 세속 역사가들은 역사에 대한 표면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요인을 가지고서 뭐가 어떻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표면이하고 보이는 게 뭐가 보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더 이상 볼 수가 있나? 근데 이면이라는 건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자들의 해석은 역사에 대한 표면적인 해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면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져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역사가 무엇로다가 움직여 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속 역사가들은 세속적인 학문만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볼 때는 여기다 뭐 실증주의, 뭐 민족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이상은 사관에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없어요. 뭐 몇 가지 여러 사관들 주로리 있잖아요.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고 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뭐 하나님께서 뭐 그냥 왜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는 고대 종교들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저희 하나님이 세상 여기서 이끌어 간다. 저희 신이 최고다 그러려니까
그 뭐 신한테 잘 보이면 신이 알아서 그냥 저 뭐 섭리로 무슨 기도에 응답해가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신화적인 역사 해석 말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여기는 학문적인 아까 합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의 원리와 이치 자체가 계약이라고 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계약 관계다. 이스라엘과도 그렇지만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그 예언자들,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한 이면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은요. 이면적인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아수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요, 이 사람들은 팽창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러요. 바깥으로 나가는 손을 안 뻗쳐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주하는 시기이고, 이제 그 몇백 년째 지나가는 거예요. 1500년 경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721년에 북왕국이 망하니까 한 80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 예언자들은 이 시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가나안에서부터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확산시켜 나갈 시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도 이제 근데 이제 아수르가 등장한 다음에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이제 완전히 팽창 정책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제 그 치하에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역사를 움직여가는 방식이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도 계약의 관계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단순하게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복이나 받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내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오늘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세상 구원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 방법이라는 게 어떤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신 잘 믿어가지고 복 받고 잘 살게 되는 거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서 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제시할 수 있는 도전 가운데 제일 큰 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태양아 멈추어라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정말 이거는 뭔 설명이 안 되는 얘기. 이거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다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될 수 있는. 바다를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해라 말이야. 태산을 바다로 옮기게 해라 말이야. 뽕나물 가루 그 바다에 가서 살게 해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게요. 이런 것들이 좀 뭐냐 말이야. 뭘 말하려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뭐 말이 되네 안 되네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해. 이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여긴 끊임없는 도전이야.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도 해석이 안 됐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한 달란트가 더 뭐 하려고 날려버린 것보다 낫지. 본전에 들고 왔으니까 난막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했었어야지 말이야.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를 그에게 내리는 거예요. 예?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악하고 게으른 그게 악하다는 거 아니 뭐가 악해? 이게 악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요. 사회법에서 얘기하는 윤리도덕에서 얘기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과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공동체에 적용하는 악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뜯어 고쳐보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를 그걸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악이 그냥 행하는데 이는 뭐가 악이라는 걸 뒤집어 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악을 방조한 자고 말이야. 악을 행한 자다. 방조한 게 끝나면 너는 악을 행한 자라고.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악한 세상이
세상에 악의 지배를 하는데 이놈을 내버려두고 그냥 내가 뭘 어떻게 내가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 혼자 가서 하라고 그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의심의 반대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도전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건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해결하는 거가요. 난 뭘 잘못했고 이거나 가지고 늘어놓고 하는 건 윤리 도덕적인 회개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회개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난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건 뭐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막 예수님 피로 나는 죄 용서 받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일단 하나님 나라 간 거고 무슨 뭐 구원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수준이 겨우 그런 거야 그래? 예? 이 악한 놈의 세상에서 세상 망하고 있는데 말이야. 대멸종량도 치닫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그래서 난 천국 일단 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또 복을 받을 거냐가 문제지. 그게 기복신앙이지. 그게 성경 우롱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은 우롱한 거고 그걸 그게 지금 구속사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심한 말로 빨장허구예요. 이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야. 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자 이런 이게 정신 나간 착각이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라고. 이면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뭘 내다보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지금 아는 바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수메르 아카데 그 다음에 뭐에 또 수메르 바벨론 거쳐가지고서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요. 여기는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계속 한 사람은 독주하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의 원리와 이치예요. 제가 맨날 잡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흙을 갖다가 마사를 갖다가 딱 깔아가지고서 잔디를 심어놨더니 한 2년은 잘 크더라고요. 고로마저도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안 커요. 그 다음에는 잔디는 비실비실하고 뭐가 크는가 하게 되면 무슨 발행이 질갱이. 그게 왜 질긴지를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고. 질갱이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나와요. 질갱이 뭐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놈은 맨날 그냥 질갱이나 뽑아도 잔디가 이게 뭐 그렇게 자라지를 못해. 그 질갱이 세상이 됐다 그래도 몇 년 지나니까 질갱이가 또 거짓말 좀 싸고 그다음 뭐 발행이 종자 이게 몇 년 하면서 돌아가요. 왜? 먹이 사슬의 원리예요 이게요. 식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몇 년은 이제 잔디가 잘 자랐는데 먹은 만큼 배설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딴 것들은 다 죽어지고 잔디만 키워놓으니까 2, 3년 전에 잔디가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잔디가 배설해 놓은 거 먹이가 제일 좋은 먹이로 하는 식물이죠. 그게 이제 질갱이야. 그 질갱이 2,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못 살아. 이제 왜? 지똥지가 먹어야 되니까. 그 또 옆에 있는 놈이 또 자라는 게 또 발행이 뭐 돌아가면서 이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요. 수메르 독주가 아니에요. 아카디아 독주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계속 그 승승장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야? 저쪽에 있던 변방 이게 또 이제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 것을 내다 보는 건데 이 사람들 팽창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다 끝나 이제. 그런데 이면으로 얘기하는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표면적인 역사 해석이 아니라 이면적인 역사 해석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빨리 지금이라도 손을 쓰게 되면은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표면적인 계약법
조항 말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여기 함께 하셔가지고 아수르의 세력이 여기까지 못 온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기 넘쳐와가지고서 북방에도 예수께서 보던 가마솥에 기울어져 가지고서 가마솥에 불을 떼고 있는데 펄펄펄펄 끓는 건데 그럼 그 받침돌이 하나 삐떡해가지고서 이게 기울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나? 펄펄 끓는 물이 어떻게 되나? 쏟아지지. 쏟아서 흘러내려오죠. 어디로 흘러가나? 낮은 데로 가지. 그게 뭘 말하느냐? 그 지금 물이 끓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요. 이게 일주일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야. 빨리 지금 뚝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 해석을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고 예언자 사관인데요. 기독교 신학계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구들 하고 발전했는데 예언자 사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모지예요. 예언자 사관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전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합의력기를 쓰면서 찾아도 없어. 예언자 사관,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이 중요한데 이 그 제목의 책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기가 하나 왔길래 얘기를 하다가 야, 그 예언자 사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들여다보는데 그 아무리 찾아도 없다. 아, 예언자들은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말이야. 그게 없을 리가 없지. 에이, 여기 한국에서 찾으니까 없지. 내가 가서 찾아봐 줄게.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찾는데나 뭐던데 연락이 없어. 한참 때 메일이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이야.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때 인터넷이 좀 돼 있을 테니까 다 뒤져도 없더라. 근데 어디에 무슨 아티클이 하나가 있더라. 단행본은 없고 예언자 사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티클이 비슷한 그래도 제목이 하나 있어도 아티클인데 그 아티클에 들어있는 책은 구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와가지고 예언자들을 연구한다라고 가장 중요한 건 역사 해석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빠뜨려 놓은 거야 지금. 그 맨날 행동하는 무슨 대명사 모양으로 이제 이루고 있는 시기인데 행동하는 예언자 그 기장이 전유물 아닌가? 김재원 목사님 기장 전유물이잖아. 그 데모할 때도 그렇고 그냥 아주 그냥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저 아수르라는 게 등장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역사관이 있을 수가 없어. 세속에서는 그런 해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 말이야. 아니 그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니 아수르가 등장하냐마냐가 결정이 돼 말이 안 돼. 거기 이제 정치 경제 무슨 사회 문화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미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일고의 가치도 없어 이거는. 아니 그건 언급할 것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 그건 아니 나한테 묻지도 마라. 그거 걔는 내가 내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에? 그게 이 언급할 가치는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예언자들의 사관이 없는 게 그 연구 분야가 아니야. 이거는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연구를 해서 뭐라고 그럴 거야 이거. 예언자 사관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를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해석한 역사가들이었어. 그런데 그놈을 세상에다 내놓으면 그게 원 개웃음거리지 그게. 야 그걸 연구라고 하고 얹었냐 말이야. 그럼 말이라고 떠들고 있냐? 어? 아니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예언자들에 대한 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아. 왜 웃나? 왜 이걸 안 하나 그랬더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언자들이 역사를 그렇게 해석했다는 걸 그걸 어떻게 몰라. 그 성경에 널려 있는 게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거 연구 주제로 다루기가 어려워. 그걸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다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니까 이게 그런 거 같아. 내가 웃는 이유가
그러니 이런 성경이 맨날 표면적인 해석이나 하다 마는 거지. 이면적인 해석인데,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다 말이야. 근데 이 계약 관계가 이제 깨져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계약을 맺은 백성이 돼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계약을 실천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셔서 그런 나라가 누룩처럼 말에 번져나가게. 누룩이라는 거 번지러 들면 금방 번져요. 그거예요. 우리가 뭐 황색바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디서부터 그냥 무슨 저 혁명이 하나 일어나 가지고도 독재 정권을 갖다가 그냥 무너뜨려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어디 가다 걸렸나 북한 들어가다가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못 가더라고. 북한만 남아버리더라고요. 예? 거기 철조망을 워낙 튼튼하게 쳐놔가지고도 그 철조망에는 바람도 못 들어가나 봐. 황색 바람도 그건 못 가고 그냥 말아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거 우리가 여러 번 보잖아요. 동구가 무너질 때도 그렇고 공산주의 무너질 때도 그렇고 뭐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도미노야 이게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하면 가장 잘 사는 나라를 하나 만들어놔 봐라. 그럼 옆엔 다 어떻게 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잘 사는 걸 꿈도 못 꾸고 그냥 그리고 허덕허덕으로 잘 사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영적으로나 잘 사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나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너도 나도 따라 하려고 그럴까 안 하려고 그럴까? 그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선교라는 얘기가 보여주는 선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말하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래 선교는 이런 선교를 말하는 거다. 보여주는 선교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리. 통찰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명기 장로님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모체라는 건 뭐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기 운동하려면 그렇게 잘 사니까 이제 그럴 거다라고 하는 어떤 건. 나도 그 어디 아예 그냥 한 열 몇 가정 데리고 가서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자 말이야. 제일 잘 사는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번져나가게 하자 이제. 근데 마을 만드는 거는 그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건 누가 좀 마을을 좀 비싸게 끝내길래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자. 이제 근데 그 마을만 끝내고 돈을 안 줘서 그 최소한 수백억 가져야 되는데 말만 꺼내다가 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보류해 놓고 있는 중이 아직 때가 아니다. 우린 여기서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하게 되면은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해. 어때? 이 질병에 다 저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에 지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야고보서에서 덮어놓고 불러다가 그냥 장로들 불러다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고 난 그렇게 해라는 얘기. 기름 바르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알려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제가 조금 막히는 하지만은 움막을 하나 지어놨어요. 중간검사 나면 바로 그 네오닉스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조금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계약 공동체는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지? 2번이죠?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모르겠네. 안 하면 이제 또 탈락시켜야 돼. 예. 진짜 그래야 돼 이제부터. 한 번이야? 안 하면 탈락시켜야 돼. 그래. 그리고 그다음 또 잘 살아. 이제 잘 사는 운동으로 가야 돼 이제. 뭐 어떻게 잘 살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야. 잘 사는 방법을 찾아. 그게 자꾸 내가 이제 우리 이비저비 경제 공동체보다 우리가 식당을 도전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도전하는 거지. 그냥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죠. 자꾸 두드리고.
구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언자들이 역사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 듣지 않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된 다음에요. 이 분열왕국의 지도가 이 왼쪽 건데요. 유다라는 나라는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나눠져 가지고 반반 유다 이스라엘인가 보다 그러는데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남북만 나눠진 게 아니라 다윗이 강제로 갖다가 병화시켜놨던 나라들이 다 독립해 버렸어요.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독립을 해버리고 모압, 암몬 다 독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그 위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유다라는 건 겨우 명줄이나 유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고요. 이제 주도권은 북왕국, 북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나라 땅덩어리로 봐봐요. 가나안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세력이 제일 이제 이렇게 커요. 그런데 여기 위에는 지금 잘려져서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요게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바벨론 때까지는 여기는 팽창 정책을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이제 주도권을 잡은 게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가지고 또 쪼그라들다 보니까는 이제 뭐가 득세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의 중간에 있는 저기 아람 이렇게 불러요. 다메섹의 수도였고 여기가 이제 득세를 했다고요. 요 지도는 여기 좀 나와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바빌론 때까지는 팽창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머물러요. 바깥으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 독립해 버리고 나니까는 이제 여기 완전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힘을 쓴 게 중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라고요. 이제 엘리사 이때를 보게 되면 아람 사람들이 북왕 이스라엘을 지진 드나들도 드나들었다. 약탈하러 그래 드나들었다 말이야. 그래 어떤 어린애도 하나 붙들어다가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 누구네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아람 장군의 집에 팔려갔다가 보니까 문둥병자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이스라엘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둥병은 그냥 쉽게 고칩니다. 이래가지고 문둥병 고치러 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아람이 득세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이 판국에 그때 활동하던 사람이 엘리야는 주로 이제 아방을 대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거고 엘리사는 아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이제 이 선지자가 이렇게 되겠는데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요. 근데 그걸 거룩한 전쟁으로다가 대처하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위했을 때에도 그렇고 쳐들어올 때도 그렇고 이 아람 나라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이제 다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죽여 없애버리고 이러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요. 이제 야 이번에 뭘 어디 가서 어떻게 약탈을 해오자 아니면 이제 어디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지나갈 때 죽여버리자. 그런데 약탈을 하러 가니까는 약탈을 하러 갔다가 허탕을 치는 거야. 암살을 하러 갔다가도 허탕을 치고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미리 상대방이 다 알고 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아람 왕이 몇 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야 이거 우리 가운데 어떤 놈이 첩자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미리 정보를 빼내주겠다. 어느 놈이냐. 그리고 이제 다 고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놈이 우리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 내통하는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통한 게 아니라 여기다 도청장치를 심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청장들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하게 되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야, 그런 도청장치를 누가 가지고 있냐? 그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가 어디 살고 있냐? 그 어디 삽니다. 그 사람부터 가다 잡아치워라. 그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밤에 가가지고 뭐 공공포기했던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요 얘기가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계약법대로 하게 되면은 아람의 군세 국력이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가 하게 되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 성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잔치 벌려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또 이거 또 아람이라 나아만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문둥병자가 가지고 걸려가지고 왔어요. 나를 고쳐주기만 하면은 그냥 내가 이런 사례비를 줘야지. 그리고 그걸 마차에다 그냥 바리바리 싣고 이렇게 온 거야 이제. 그게 좀 고쳤어. 아유 고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한 푼도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야. 한 푼도 안 받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 왜 안 받나? 그거 안 받아야 되는 거야. 받으면 아유 난 뭐 돈 내고 고쳤어. 안 받으면요. 자 이건 은혜로 고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예언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 하도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 그럼 뭘 이스라엘에 흙을 퍼가지고 가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도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 요게 이제 엘리사가 노리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화 시키자는 거예요. 포로 잡힌 사람을 잔치 벌려줘도 돌려보내고 문둥병 걸린 사람한테는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니까 다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개하시는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문둥병 걸리는 그런 얘기가 이게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근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내보내시면서도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없게 해라.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질 못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요인은 계약법에 대한 무슨 해석이 없기 때문에요. 무슨 해석이 없어요? 표면적인 해석만 있고 이면적인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해봐야 안 되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나 드려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냥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면적인 해석이 없는 거예요. 이면적인.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면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면적인 해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말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엘리야 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건으로 눈으로 보게 하는 어떤 그런 거. 북왕국에도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북왕국은 그래도 그거는 계약 전승에 살아있는 데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열왕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냥 유다가 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본문들이 있는데 전혀 실상은 그거와는 100% 달라요. 여기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또 뒤집어지고 이제 이러는 얘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왕조 세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기 거부하는 데예요. 계약법대로 해보려고 이제 그러는 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언자들이 주로 이제 이게 활동을 해. 엘리야, 사, 아모스, 호세야, 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하여튼 북왕국은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결국 안 됐다가 망하고 유다만 남아요. 유다만 남는데 유다만 남은 이유는 이제 요게 유다만 남은 이유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걸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유다만 남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난번 첫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북왕국이 망하기 직전에는 평안해졌어요. 아주 평안해졌는데 왜 평안해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약탈을 하던 아람 군대가 싹 없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싹 없어. 왜 없어졌을까? 왜 없어졌을까? 아수르가 저쪽에서 등장을 해오니까는 제일 먼저 부딪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쪽에다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긴 좀 이제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할 때가 바로 이제 여로보암 2세 망하기가 한 3, 40년 전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 지금 이거를 그 당시 그 주류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복을 주셨냐? 야,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가가지고도 제사를 열심히 드렸더니 말이야. 그리고 성전에도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태평성대가 왔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베델에 가도 제사를 드리고 길가에 또 제사를 드리고 성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감사를 하고 만사오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모스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게 망하기 직전이다 지금.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게 여기 지금 북방에도 펄펄 끓는 소단지가 생겨나가지고도 여기 신경 쓸 거리를 없어가지고 지금 가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아람을 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올 판인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이게 이면적인 해석이라고 이게. 이면적인 해석이 여기를 내다보고 미리 내다보는 거야. 지금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근데 이놈의 끓는 물이 올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일반 역사 해석에서는 답을 못해요. 당연히 흘러온다. 흘러오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 가지고서 당연히 그게 오지. 근데 그건 당연히 오는 게 아니다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수르의 팽창 정책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아수르의 팽창에서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자멸이에요.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 누굴 죽이려고 장대기를 세워놓지요? 모르도기를 죽이려고, 포르기 얘기예요. 에스더세 죽이려고 장대기를 세워놔요. 근데 그 장대기 누가 매달려 죽나? 지가 매달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 주로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니까 병거를 앞세우고 몰려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지진을 일으켜놨더니 땅을 한번 흔들어 놨더니 하늘에 내전병력이 쳐버렸더니 어떻게 되는 게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분별력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서로 칼 들고 저희들끼리 싸워. 그때 저희들끼리 싸우다 죽다 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멸이야. 자멸. 지금 이 신무기들을 개발하느라고 그냥 북한은 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무슨 초음속 미사일이래나 어떻대나도 그냥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저게 터뜨려가지고서 망할 거냐 아닐 거냐는 거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푸틴이 핵弹누를 거냐 안 누를 거냐, 북한이 핵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건 뭔 얘기예요?
거나 하나님만 아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 이제 헛소리예요. 사기야 사기. 그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 뭐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 기도해서 뭐 그 날짜 알아내야 되나? 쓸지 안 쓸지를 알아내야 되나? 하나님만 아시지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언자들이에요. 북방에 저 갈대아인들이 말이야 아수리인들이 몰려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나님만 아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저 표면적인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면적으로 해석을 하는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하게 되면은 계약법을 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계약 논리예요. 계약 논리. 현실 논리와 계약 논리는 서로 보완관계면 좋겠는데 이게 상충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이제 이 아수르가 밀려올 조짐이 이제 아람을 넘어섰어. 이제 아람을 넘어서 가지고 일로 밀려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대비를 세우자. 대비를 세우는 게 현실 논리로 뭐 간단하지 뭐 어떻게 뭐 나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뭘까? 야 아수르가 일로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아람, 이스라엘 여기 또 뭐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모압, 암몬 여기 이제 아람 여기 지금 아수르 제국 일어나 버렸는데 여기 이제 아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모여 공동으로 우리 대응하자. 연합전선을 펴자는 거. 그럼 뭐 현실 논리에서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각 따로따로로는 그건 해보나 마나니까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주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동을 누가 하나? 이스라엘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걸 주동을 했다고요. 그런데 중앙국 대응하려고 그랬는데 난 싫어 그러고 나와. 난 빠질래. 누가 그랬을까? 유다가 난 빠질래. 그러니 아수르보다 누가 더 미워? 이런 배신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아수르가 오질 않았으니까 오기 전에 누구부터 손봐 놓자? 유다부터 손봐 놓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얘기가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면 이런 배신자부터 어떻게 우리 그냥 놔두냐? 그것도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게 아수르하고 내통해도 뒤통수 치면 그 곤란하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이제 처단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유다부터 치려고 달라들어. 그러니까 유다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아수르한테 이제 또 급전을 치는 거예요. SOS. 나는 아수르 당신 나라 온다고 그래가지고서 나는 저 환영 깃발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쪽 사람들은 우리를 먼저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가려고 그러던 중인데 뒤에 여기 뭐가 있어 이제 이게 뒤에 이게 요런 세력이 하나 짓밟로 나오니 이게 기회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넌 뒤에서 쑤셔라. 난 우리 앞으로 지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리 넘어와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리고 나서 이제 농공 행상을 해야지 되는데 일단 이전에 처벌부터 해야지 되는데 누구에게 제일 센 벌을 내려야 될까? 주동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아주 완전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애버려. 아주 없애버려. 이렇게 아주 다 끌어가서 다 내보니까 먼 데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다 놓는 그런 정책으로 가면서요. 전후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넌 알아서 키웠으니까 그냥 앞으로 잘 알아서 계속 알아서 키워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서 이제 유다는 살아남은 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돼서 이제 유다만 남아 있는 어떤 이제 식민 지배를 받긴 받는데
나라 자체를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는 아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냥 식민지배로 끝나버리는데 유독 이스라엘만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거를 예언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게 되면, 정치 경제 우쪽으로 저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항을 해가지고서 그냥 주동자 역할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이 아수르에다 본보기로다가 본보기로다가 이제 아주 그냥 처벌을 했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그런 표면적인 해석에 끝나지 않고, 그 표면적인 해석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지난 다음 후는 뭐 얘기를,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역사가들이 하는 거가 지난 일 가지고서 그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뭐가 어때 가지고 망했어. 그건 수준의 차이일 뿐이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미리 얘기를 해봐 어디 한번. 그게 어려운 얘기라고 이게요. 그리고 이면적인 그거 말고, 그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 건데, 그 책임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땅에 여기에 근동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그거를 못한 죄, 그게 한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게 한 달란트의 비유라고요.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는 걸고 있는 거? 해야 될 일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있었는지, 그러면 이건 제일 크게 심판을 받아야 될 제일 무서운 죄야. 이게 계약법 해석이야. 계약사고가 아니야. 구속사관에서는 이건 죄에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야. 다 용서받고 그냥 이따 구원은 받은 거고, 그건 구속사관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하고요, 구원의 개념하고 구원과 심판의 개념과 계약에서 얘기하는 이 심판의 개념은 완전히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 뭐냐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이걸 놓고 보다 보니까, 우린 다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겠는 판이야 지금. 나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으니까 말이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나는 보고 그냥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냥 이루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 계약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야 이거는. 능지처참보다 더한 게 뭐지? 우리 박학다 시간 우리 김재원 목사님, 능지처참 위에는 뭐예요? 삼족을 멸하는 건가? 뭐가 뒤상의 형벌인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아야 될 자가 되는 거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지금 여기서 추궁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포로의 신학의 일부분이. 그러니까 유다는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치 경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걸로다, 그래서 유다는 그냥 뭐 명맥을 유지했다, 명절 유지했다, 이렇게 요거 그 이상은 못 나가. 그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해?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에게 기회로 주신 줄로 알아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걸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래도 어쨌든 살아남아 있는데 이걸 뭘로 활용을 해라? 기회로 활용을 해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했어. 넌 잘해서 살아남았어. 뭘 잘해? 잘하기는 뭘. 무광북보다 훨씬 못했지. 아주 비열했지. 그나마 그것도.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이제라도 너희가 정신 번쩍 차리고 좀 법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기회를 주시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활동하던 예언자들이 이제 미가, 이사야, 대표적인 뭐 거기 하박국 뭐 이제 다 그 이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은 예레미야, 이제 맨 마지막 주자가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봐라, 계법대로 살아봐라, 안식년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독려를 하는데, 그 유다는 왜 망했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아수르가 망했어요. 이제 바벨론은 이제 그대로 또 아수르의 팽창 정책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이제 애국까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놓고 봐봐요. 이제 넘어왔는데 이제 바벨론이 됐는데, 이제 아수르의 영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애국까지 가려고 그래요. 애국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국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애굽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이현영 장로님이 애굽의 바로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지금 바벨론의 세력이 일로 밀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조짐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방어하려고 생각하겠죠. 방어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방어를 어떻게 해야 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려고 그럴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서 답이 나와요. 네?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 바벨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도 좀 유다에다가 특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유다에다 특사를 파견해가지고서, 야, 우리가 너희 뒷배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의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 의 식민지를 받느라고 그냥 고생했는데, 조국 내느라고 뭐 어떠느라고 그냥 뭐 그러고 했는데, 우리 그런 거 다 면제해줄게. 다 면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주죠. 그리고 면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줄게. 자, 그러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그러면 이집 애굽에서는 유다가 좋아서 그러는 걸까? 유다가 뭐가 되게 하자는 거요? 방패가 되게 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길목이 좁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막기가 쉬워요. 방어하기가. 이게 여기 지나온 다음에 애굽에도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뭐 방어선이 넓어져 가지고 해볼 방법도 없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긴 딱 길목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면 되니까 이 옆으로는 지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사막지대가 되면 못 지나와요. 이거 왕해대로, 이거 빨간 선이 이게 왕해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통로가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키기가 이제 용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 유다에다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조공 다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애굽을 이 메소포타미아를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무기도 뭐 지원해주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냥 계속 SOS 치는 게 무슨 탱크 보내달래? 무슨 탱크 보내달라고 지금 계속 그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누구야,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까지 가가 뭐 하러 미국까지 갔을까? 탱크 보내달라고, 저 무기 좀 지원해달라고 가는. 그리고 서방에도 계속 탱크 보내줘.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 폴란드는 자칫하면 저희도 또 불똥 뛰겠으니까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다 국익을 위해서지. 예?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폴란드가 제일 앞장서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엔 자기 차례니까 그냥 그 탱크를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 탱크가 도와줄 탱크도 없고 자기 나라 나 지킬 탱크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사와야 되는데 사올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사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걸 우크라이나가 망했다가 아주 자기들 불똥이 뛰겠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지금 대주는 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탱크를 보내주겠다 이번 때 모두 보내달래 또 이제 폭격기를 보내래. 전투기도 보내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F-16이라는 모두 좀 보내라. 아주 공중폭격도 해버리자 말이야. 이제 이러고 나오니까 그거까지는 안 된다. 그런 데는 어쩐 데나 말이야. 근데 예급은 뭐라고 해라. 왜 이렇게 탱크도 보내줄게. 그다음 모두 보내줄게. F-16도 보내줄게. 그렇게 우리가 가가지고 내가 거기다 그냥 다 방어진도 만들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너희는 그냥 세금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다 해줄게. 그럼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요. 그보다 좋은 조건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의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결국 갔어요. 넘어도 일로 갔다고요. 그건 제가 여기 그거예요. 결국 이제 바벨론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주르리 이게 근데 페르시아 이제 주르리 간다고요. 이제 얼만큼 갔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가면은 이제 가는데 문제는 뭐가 제일 괘씸할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에는 저희한테 붙었다가 아수리에 붙었다가 이제는 뒤집어 가지고 어디 붙은 거예요 지금? 애굽에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놈 목을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 둬야 되나? 본보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조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 애굽에 붙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붙지 마라. 어디에 붙어라? 애굽에 붙지 않으면 어디에 가다 붙어야 되나? 바벨론에 붙어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께 붙어라. 어디에 붙어라?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지도 말고 어디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예언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이놈의 저울 지르러 있는 사람들 향해서 율로 붙는 게 도움이 될까? 율로 붙는 게 도움이 될까? 애굽에 붙어야지 유리하지. 그러니까 애굽에 붙었다가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요시아 같은 사람 때 애굽이 팽창정 잡힌가 또 이걸 막겠다고 나갔다가 또 거기서 전사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을까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로 붙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붙으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계약법 정신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게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이다. 근데 이걸 안 해. 결국 망하게 생겼어요. 망해서 여기서 피해를 이제 최소화시키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이제 어차피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 계약법을 지켜가지고서 막았으면 좋은데 그건 최선책이지만 최선책은 이제 포기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최선책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되나 이제 차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차선책이라는 건 뭐냐? 애굽에는 절대 붙지 말고 어디에 붙어라. 차라리 메소포타미아에 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아라. 그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근데 왕을 비롯해 고위관이도 백성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가 어떻게 들릴까? 참 맞는 소리 그렇게 들릴까? 이런 매국노가 있단 말이야. 우리 애굽이라는 힘이 메소포타미아하고 맞먹는 힘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무슨 탱크 보내준다고 그러지? 지금 독일제 탱크가 뭐야? 무슨 탱크도 보내준다고 말이야. F-16에다가 무슨 미사일도 보내준다는데 패트리엇도 보내준다는데 말이야. 그걸 고절해라 말이야. 고절하고 그냥 저 바벨론에 그냥 투항을 해라. 그러니까 투항해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가 되나? 매국노라고 이렇게 찍히는 거야. 매국노. 이제 감옥에다 이게 백성들 갖다가 현혹시켜 선동하고 말해 이런
못된 놈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근데 결국은 이제 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아주 제일 처참하게 본보기가 돼가지고서 망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주 그냥 아주 없애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북왕국도 완전히 없애는 작전으로 나가는 거고 남한국도 완전히 없애는 작전이라는 게 끌어가고 거기 다른 나라 사람도 와서 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세속적인 역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러이러해서 그랬다는 거 이상은 못 나가는데 예언자들은 계약을 어긴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요. 세속사관에서는 이러이러도 북왕국이 망하고 남유다가 이러이러도 망했다. 그리고 끝. 그 다음에는 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망했지만 망한 게 아니야. 망했지만 망한 게 아니야. 자, 요 얘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망했지만 망한 게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한 거지 내가? 마이크 옆에 놓고 있네. 오늘 당신이 대신해야 되겠네. 마이크 옆에 갖다 놨으니까. 망했지만 망하지 않은 건 뭐예요?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내가? 망했지만 그래도 또 돌이킬 길이 방법이 망한 건 뭐가 망한 거야? 현실적인 어떤 망했지만 망한 게 아니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얘기를 함축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망했지만 그러나 망한 게 아니야.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망했지만이라는 건 뭐가 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라가 망했어. 성전이 파괴됐어. 근데 나라가 망했어. 성전이 망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예언자들은 그래 나라가 망했어.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비참해졌어.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비참하긴 비참하지. 그런데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망한 게 뭐가 망한 거라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는데 이제 지킬 기회가 계약법을 지키지 생겼다. 않아서 망했는 대로는 답이 안 나와. 계약법을 지키지 않아도 잘못 신앙생활은 그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 제사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죽었다고 뭐가 망했다는 거죠? 성전 제사 신앙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너희들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가장 강포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게 망한 거예요. 이제 그걸 망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 망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망했다로 끝나. 세속사건에서는. 근데 예언자 사건에서는 망한 게 아닌 거예요. 아직 망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망한 게 아니죠? 이 망한 거가 잘못된 신앙이 끝장난 거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똑바로 된 신앙을 다시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좀 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건 뭐 먹물과 짬밥이 있어야지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만만한 먹물과 짬밥이 없으니까 아무한테나 막 얘기했다간 또 뭐 면박 준다고 또 시험을 들 것 같아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근데 궁금한 거는 예언자들은 중앙 무대나
그런 데에 있었던 분이 아니고 변두리 주변에서 계셨던 분인데 어떤 정보, 어떤 소식통 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뭐 아스루가 흥왕할 것이고 아스루가 흥왕해서 아람을 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냥 뭐 어떻게 알았을까? 소식통이 사람이 알려다 정보통이 줬나? 아니면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건 아닐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변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또 관찰하고 뭐 그런 것 가운데서 아는 건가요? 아니면은 관심. 관심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보여요.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들려요. 관심이에요.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가 보이고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 나도 시골 구석에서 그냥 짚고하고 있는 주제인데, 내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꼭 파국이 온다. 파국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길은 우리가 빨리 이 대체 에너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돼. 이 얘기를 수십 년부터 해. 수십 년 전에 했어, 내가. 그런 얘기 좀 했지,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내가요. 목사님,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에, 정말. 지금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 표면적 해석 그리고 이면적 해석 그리고 또 예언자 사관 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언자 사관은 분명히 이론론적 관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 그러한 어떤 관점, 이론론적 관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세상 현실적 문제를 하나님도 같이 그걸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종교와 학문이 분리되어 있고 또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특히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이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실 문제는 세상의 모든 현실 문제, 세상 돌아가는 역사, 철학, 정치, 인문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상, 그런 어떤 그게 물론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17, 18세기 사상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제 발생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 신학 자체가 교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 문제는 내가 모른다. 그리고 타치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생각이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있어요. 제가 큰 교회 좀 이렇게 다녀봤지만 거기 목사님께서 한 번도 이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무슨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그 교단 안에서 일어난 뭔가 잘못된 문제도 전혀 관여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돼. 다른 교회 또 뭐 이런 문제 생긴 거 관심 없어.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세습 관심 없어. 나 뭐 그 교회는 그냥 세습하라 그래. 우리 교회만 잘 나가면 돼. 전혀 그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 현실 문제, 이 사회 문제, 크게 나가면 정치 문제까지도 전혀 이 교회와 관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그 어떤 뭐 예언자가 뭐 나타나서 뭐 하나님께서 뭐, 뭐 이런 그 관점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세상 역사를 본다? 누가 듣겠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뭐 듣는 건 고사하고. 예. 정신 나간 그렇죠. 소리를 그러니까 들리는 이 건데. 현실 문제를 교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거. 그냥 오직 내세 천국 이상만을 추구하는 현실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 신앙은 어떻게 보면 현실 문제를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표면적 해석, 뭐 이면적 해석 나왔는데 표면적 해석도 그러니까 이면적 해석을 더한 거지. 그러니까 표면적 해석과 이면적 해석을 따로 구분하면 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표면적 해석이 있어야 이면적 해석도 들어갈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표면적 해석은 마침표를 찍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침표. 이거 목사님 마침표, 뭐 쉼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면적 해석은 뭐냐? 표면적 해석에 더 나아가서 이면적으로까지 나아가면서 해석하는데 그 또한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예. 예. 예, 기약전서 장로님 맞아 정확하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속사 신앙에 심취를 하게 되면은 현실 문제가 신앙생활과 직접 연결지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구속사 신학의 이제 그 한계인데 또 행동 신학으로 가게 되면은 또 반대로 이제 또 그 치우치기 쉬워지게 되고요. 그 이제 계약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은 양면이 다 양면이라고 하는 거 해석 부분에서도 표면적인 해석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 해석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면적 해석으로 나아가는 거지. 표면적 해석을 하지 않고 이면적 해석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순서가 표면적 해석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표면적 해석은 이러이러한 의미인데 이러이러한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느냐 그 다음을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을 묻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I am the way. 에고이면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진리 생명 가운데 길을 먼저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 방법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도전을 하는 건데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이게 지금 포르그 신학 다루는 게 내용이 물론 간단하게 그냥 따로 요용 핵심만 열고 가고 넘어가도 되지만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제가 이렇게 보게 돼 전달이라는 게 참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안식년의 휴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읽으셔도 되고요. 자, 이게 뭘 같아요, 이거요?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팔찌라고 그래야 되나? 목걸이라고 그래야 되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거. 자, 구슬도 선말이면 구슬 선말에도 어디에 된다? 꿰야 된다. 이걸 무슨 실로 꿰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줄로 꿰었을까요?
자, 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뭘까 이게? 자석이에요. 붙어요. 이게 자석이라. 이렇게 이제 뭐 이제 팔걸이 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왜 들고 나왔을까 이거를? 저는 왕곡동 거기 있을 때부터도 그렇고, 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아직 생태계 어쩌고 이런 거 언급도 없을 때 얘기해요. 근데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여기다 이걸 타개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를 멸종을 타개하려고 한다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다가는 이게 해결하는 게 어렵다. 지금 뭐 핵융합, 핵발전소가 그나마 좀 어떻다 그러는데 그 위험성이 따라가지고서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핵융합, 무슨 뭐 태양광, 또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바다에다가 뭐 풍력 빠져서 뒷담 만들어 놨더니 그것 때문에 뭐 고래가 떼죽음 당한데나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풍력 빠져서 만들어 놓은 거 고래가 죽는 거고 뭐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게 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풍력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거 고래가 돼죽음 당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태양광도 이게 또 뭐 허이 태양광 그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자원 또 그거 나중에 이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들이랄까 이런 거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요. 기존의 이런 방식 가지고 그거 말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은 현대 문명 아주 멈추고 그냥 전기도 쓰지 말고 자동차도 돌리지 말고 그러고 살자.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60억이라는 인구가 지구상에 살면서 석탄도 안 쓰고 가스도 안 떼면 뭘 가지고 떼고 살아야 되나? 영하 20도 되는데 그냥 떨자 그래야 되나? 그거 뭐 나무 갖다 때려 들면 이까지 그거 뭐 1년도 못 간다고 우리나라 다니까 이거 1년만 지나봐봐 이거 다 벼가지. 그 뭐 방법이 없는 거야. 대체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기존의 방식과 완전 개념이 다른 그런 방식의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그거 어디서 나올 거냐라고 할 때에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제가 이따금 얘기를 한 거기는 하지만은 우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에너지다. 우리가 뭐 우주까지 가지 말고 태양계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태양계만 놓고 보더라도 지구가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그냥 멈춰 있나요? 자전하면서 공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무거운 놈의 땅덩어리가 도는 게 그냥 도나? 뭔가 여기 에너지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태양계만 놓고 보더라도 지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또 지구 주위를 돌고 그러면 또 이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금주의 목도 천해명 맞나?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지고서 서로 다 가만히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다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 이게 어떻게 더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뭔가 서로 그 힘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 인력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서 그 균형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이게 움직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태양계는 우주 속에서 그건 뭐 크기는 없어도 될 만한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에도 많은 그런 에너지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원리에서 에너지를 찾아내는 방식이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게 틀림없이 우주 자체가 에너지니까 태양계도 태양의 열도 그죠 어마어마한 에너지인데 여기에 그걸 집약을 해가지고 원리를 집약을 해가지고 서로 힘이 세력 간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지금 이 남극과 북극이 있다는 거 얘기 자체가 전기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 구의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태양도 구고 지구도 구고 다 구잖아요. 구. 그 이제 자석 가운데 이제 이게 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놈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구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요 크기도 그렇고 요걸 조절을 해 가지고서 역학관계를 잘 맞춰 놓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주의 그런 하나의 한 원리를 집약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무엇 속에서 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밀고 당기는 힘이 들어 있으니까 저절로 이 안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뭘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아도 이걸 갖다가 자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다 실패해요. 그건 안 돼. 예?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못하고 말아요. 많은 사람이 달라붙었다가 다 망하는데 다 안 됐어요. 다 실패한 건데. 근데 그렇게 자력 자체를 이용하는 거 말고 이걸 가지고 우주의 이 행성들의 운행의 원리를 집약시켜 놓게 되면 그걸 찾아내게 되면은 여기에도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도 나와요 이런 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맨지작거려 봐야지 그러는데 또 이거나 내가 맨지작거리고 좀 겨를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좀 이거를 좀 달라붙어가지고 하면은 틀림없이 여기 어떤 이 우주의 원리 가운데 에너지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동시에. 그거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비행 접시 UFO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나라는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어떤 그 에너지를 뭘 태워가지고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원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세상 돈들을 우리가 똑바로 써야 되는데요. 세상 돈들이 좀 다 보따리 싸들고 한국으로 이사 왔으면 좋겠어. 세상 돈이 다 첨단 무기 만드는 데 쓰지 말고 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절로 그냥 오지를 않아요.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지 오는 거지. 나는 세상 돈들이 다 보따리 싸들고 한국으로 오게 하는 방법이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 같아. 신개념 에너지를.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찾다 보게 되면 뜻이 거룩한 뜻이어야 돼. 그 다음을 알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셔서 내가 이것도 좀 그냥 이제 일곱 맨지작거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다가 내가 몰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기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에게 학익진과 명량해전을 알게 하시던 것처럼 여기에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누가 갖다 좀 실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 해볼 사람 좀 없을까? 이현웅 장로님 어떠실까요? 이 우주의 원리 가운데에 에너지 원리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찾아내야지 지금 에너지 법칙 이게 나오는 게 들어간 것보다 많을 수 없다는 거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신명기 시대의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면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면적인 해석은 동시에 뭐와 관련해 있는 거지요?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해 있는 거예요.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혹시 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하시고요. 자, 신명기 신학의 그럼 다시 핵심이 뭐라고요?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건 제가 해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포럼 하면서 보게 되면 뭐 독자적인 용어와 독자적인 뭐 개념을 부여해 가지고서 소통이 안 된단 말이야. 박사님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또 좀 독특하게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 제가 얘기하는 신명기 신학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면적인 해석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멸종역에서도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 거라고요. 계약법인을 지키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게 아니라 도전해서 찾아내는 데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걸 알게 하실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대멸종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갔지만은요, 우리 노래 좀 같이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해라. 자, 우리 태양을 한번 멈추게 하자고요. 바다야 잔잔해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하으러스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게 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알리 광야야 길을 내라 대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탄식한수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게 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계속 걸어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비밀 지난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게 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자유 이 땅에 천국 시련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게 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해야 할 이 땅의 천국 시련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게 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너와 나의 시련 가야 할 길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이 땅
주시려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계약 공동체의 원인 우리 모두의 정체성,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